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음이 되고 믿음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들을 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기쁨과 영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국의 명절 끝날에 이렇게 함께 또 주일이 되어서 예배합니다. 우리 귀한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들어가게 된 건 너무 감사하죠. 저에서 한 가정 가문에 이 복음이 들어가서 참 어느 날 보니까 목사가 나오고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장로님과 중직자들이 나오고 또 어느 날 보니까 모든 이 가정 가문으로 되는 이 축복이 있고 참 하나님의 그 기쁨의 역사들이 있는 것을 볼 때 너무 감사하죠. 우리 가문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복음 들은 누나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하나 이제 전도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8형제인데 다 복음 듣고 근데 한두 가정이 아직 교회를 잘 성실하게 안 다니는 거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사촌 쪽으로 참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워낙 이렇게 뭔가 막힌 부분이 많아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제사나 조상 숭배하는 일부분에 너무 강하게 있어서 아예 복음을 전달 못하고 있지만은 또 전도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보고 또 그랬습니다. 이번에 명절 우리 그 시작에 그때 형제들이 다 모여서 했는데 한 24명이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한 교회가 되어서 예배드리고 뭐 식사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참 감사하더라고요. 복음이 들어왔는데 한 40몇 년 뭐 전에 50년 전에 이제 복음이 우리 가문에 들어왔는데 이런 축복 속에서 응답받아요. 그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우리 그 큰 집의 이 형님 가정하고 우리 볼 때 뭐 경제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뭐 그런 부분보다도 삶의 이 행복한 이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행복한 이 부분들 완전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우리가 구원의 이 비밀을 놓고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땅의 모든 불신자까지라도 이 땅의 다른 나라 모든 이방인까지라도 한 사람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만 행복하고 또 인생의 모든 저주 재앙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 안 믿으니까 뭐 멸망받아야 돼 이게 아닙니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이 구원의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는 유대인들 그걸 책망하고 심판하고 새롭게 정리해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망대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구원의 망대가 된 교회.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망대가 되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 이걸 원하시는데 이 유대인들은 참 거기에 못 미치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도 로마에 이 복음 가진 이 유대인들 주로 모였거든요. 중심으로 모여서 이 교회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방인이 안 붙을 정도로 그 고통받는 지난주 이야기했죠. 그 로마에 고통받는 그 사람들이 올 수도 없는 그리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이 성경 로마서 2장 3장의 이 부분입니다. 특히 2장의 부분 가지고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번 주간에는 2장 3장을 좀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이 올 수 없을 우리가 이런 교회의 상태 또 내 자신의 상태 이 부분을 좀 정리하고 정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와서 답을 얻고 힘을 얻고 그들이 하나님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진짜 하나님으로 행복할 수 있는 이 축복. 그래야만 우울증이 정리가 되거든요. 공허함과 혼돈과 죄책감과 말은 거기서 해방되어지거든요. 그게 사단의 역사에서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뭔가 사람이 밝아지고 빛이 뭔가 알고 뭔가 마음속에 거짓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사람은 그 구별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살고 배운 대로 생각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어려움 속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의 유일한 진리,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만나서 여러분처럼 예배하는
저주 재앙에서 벗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 기도 제목 구원의 망대가 되어야 한다. 이미 구원의 망대가 되어 있고 그래서 구원의 망대가 된 교회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망대에서 우리는 먼저 전도 선교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해 보니까 이런 삶이 있구나.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어요. 우리 바다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우리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거 하나니까 더 우리 인생이 망가져 버렸어요. 우리 가문이 더 망가졌습니다. 우리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빨리 죽음의 이 역사. 결국은 이 질병과 이런 많은 이 타락된 이 삶을 정말 귀신 섬기면서 복을 받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망가지는 삶을 잘 몰랐는 겁니다. 그래도 그게 전통이니까, 그게 문화니까, 그게 살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복음을 알고부터,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 축복이 마음속에 되는 순간부터 저에게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니까 더 내 주변에 있는 영혼 한 영혼이라도, 한 지역이라도, 한 나라라도 이 복음 듣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신 이 귀한 또 선교 현장이 중남미고 또 이제 그 14개 오세아니아 정말 버려진 그 나라들 이제 우리가 함께 응답받아야 되는데 그 영혼들은요 열려 있습니다. 참 그 열린 그 속에서 지금 우리가 전달하는 이 복음을 가지고요 지금도 어떤 사람은 방송으로 어떤 사람은 또 실제로 만나서 어떤 사람은 이 모임을 만들어 놓고 지교회나 다락방이나 미션홈을 만들어 놓고 어떤 데는 또 진짜 교회 순회를 해가면서 이 복음 운동하고 있는 그 현장.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초점이 뭡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는 그 영접의 이 축복들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는 이 축복 참 감사하죠. 제가 콜롬비아 갔는데 일부 예배 때는 좀 다른 설명을 많이 하다가 이야기를 못했습니다만은 콜롬비아에 갔는데 그때 우리를 안내하겠다고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도 계속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 복음 운동은 이런 것이다 하고 그래서 한국에서 일어난 이 마가다락방 운동, 다락방 운동에 대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곳곳에 이런 모임을 통해서 하면은 거기에 한 영혼 한 영혼 들어와서 구원도 받고 거기에 있는 사람이 증거를 가지고 전도자가 된다. 이렇게 했더만은요, 그걸 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 선교 보고하는데 어떻게 한국말 요즘에 다 아예 그 사진으로 해가지고 곳곳에 다락방 하는 현장을 쫙 해서 아예 사진으로 다 묶어서 보내주기도 하고. 참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랩넌트 쪽으로. 그리고 이제 다른 현장 쪽으로. 참 감사하죠.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이 목사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 인생에 이런 이 은혜를 받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장에서 사람들이 살아나니까 자기들이 더 막 힘을 얻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중한 아주 소중한 복음 운동을 가르쳐 줘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 항상 나의 목사님 하고 보냅니다. 나는 자기 목사 된 적이 없는데, 한 번 만나는데, 참 그런 게. 참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왜 그러냐? 우리가 만나봐서 알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저주에서 해방돼 보니까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없는 엄청난 그 공허에서 해방돼 보니 알잖아요. 우리가 사단 어둠의 세력들, 예전엔 불안하고 의심과 많은 두려움과 이런 많은 이 갈등과 싸움과 이런 것들이요. 영적인 문제인지 몰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상하겠지. 그것을 알고 거기서 벗어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과 인생을 다스리는데 성령으로 인도하는데 기도도 많이 안 해. 조금 기도해서 조금 이렇게 했는데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살아보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참 이 복음 증거하는 이 귀한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나의 이 한계라. 내가 가지고 있거나 내가 있는 많은 부분 속에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귀중한 축복 속에 서론적으로 이 하나님의 망대 교회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곳에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 답이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서밋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각 분야에 뛰어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요. 경제적인 서밋이 될 수 있습니까? 정치적인 서밋이 될 수 있습니까? 문화적인 서밋이 될 수 있습니까? 참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죠. 사람이 영향을 줘야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향을 줄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권능을 받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서밋의 부분입니다. 이 권능의 이 축복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영혼을 붙이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 믿고 우리와 같이 예배하면서 인생의 참된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이 정말 무너졌는데 그 가정도 회복되고, 한 사람이 무너져서 결국 자살로 인생 끝날 수밖에 없는데 자살하기 직전에 복음받고 구원받고,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축복의 많은 구원의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 자신입니다.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받고 영향 주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로 서론 1번에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지어놓고 말씀 읽고 성전 회복하고 말씀 읽고 계속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충만한 겁니다. 요시야 왕 때나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하고 예배를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전부 개혁운동을 통해서 성전 회복하고 거기서 말씀 읽어주는 거예요.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또 에스라를 통하여서 또 성전 이렇게 회복하고 말씀 읽어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한지 온 성도들의 삶 속에 미치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믿음으로 은혜로 넘치는 가운데 영적으로 눈을 떠보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 축복이에요. 이게 바로 예배의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제가 이제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 사촌들하고 또 뭐 밑에 우리 형제들하고 밑에 형제들 자녀들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군인이 하나 있는데 하사관이 하나 있는데 걔는 예배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가기 전에 이제 술을 한 잔 마셨는데 예배 안 드리고 예배했으면 참 좋겠어. 술 한 잔 안 마시고 예배도 괜찮다. 그런데 뭔가 맛을 아는 것 같아요. 그냥 영적으로 조금 불안정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마음, 생각,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한 부분. 그런데 예배 드릴 때 오는 맛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하는데 이 뭔가 사람은 너무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배할 때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 축복이 무엇인지 느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인생 성공하는 겁니다. 그 비밀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이 땅에 많은 이 사람들을 잡고 있고 고통을 스럽게 하고 많은 문제 속에 이 저주 재앙으로 몰고 가는데 우리는 그 부분을 해결하는 그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가지고 지금부터 권세를 한번 사용해 보시죠. 일단 권세를 사용하기 전에 믿음부터 가지세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이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살아가는 자체부터 흑암이 꺾어집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일들 속에 주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면서 흑암이 무너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조금만 권세 가지고 마음의 힘을 가지고 조금만 그 사용을 한번 해보세요. 지속 한번 해보세요. 현장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어둠의 일들이 다 끝나고 마귀의 일들, 흑암의 일들 다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조금만 아침은 뭐 여러분 일어나는 시간이고 낮에는 일상생활 속이고 밤에는 여러분 마무리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때 조금만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기하고 집중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상하죠? 성령 충만이 지속되는 거예요. 지속되면서 오는 것이 뭡니까? 힘이 이상하죠? 믿음부터 시작해서 자꾸 힘이 나. 저는 워낙 밖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참 뭐 집에서 내가 큰 소리 할 수 있는 존재감이 별로 없어요. 아무튼. 그런데 확실한 존재감이 하나 있어요.
큰 소리 치거든요. 그런데 큰 소리가 그냥 큰 소리가 아니고 믿음의 큰 소리.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인도하실 거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 가지고 제가 먹고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왜냐면 밖으로 계속 돌아야 되는 거 요즘 시대 전부 돈이 안 되는 인생이니까 저 같은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유가 아침에 일어나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서 땅끝까지 어떤 데는 생명으로 빛으로 의로 그 빗줄기가 생명의 그 능력이 나에게서부터 땅끝까지 쭉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쭉 묵상하는 거예요. 저는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낮에 생활하면서 항상 복음 중심으로서 사람 생명 쪽으로 살리는 쪽으로 정말 영혼 구원의 방향으로 그 사람. 그렇죠. 그 다음에 아침 저녁에는 다 마무리하고 딱 누워서 성령 충만으로 감사하면서 성령 충만으로 다 하고 살아. 그게 지속되니까 기본적으로 목사가 쓸데없는 염려, 걱정과 불안, 초조에 안 시달리는 겁니다. 목사 중에 불안, 초조 막 시달리는 사람 많습니다. 그 교회 운영하는 것도 힘들어도 많아요. 저는 신경 하나도 안 써요. 장로님도 알아서 하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들 맡은 사람들 하나하나 인도해서 역사하시는 게 보이는 거니까. 그 믿음 속에 있으니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도록 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에게는 계속 우리 성도들에게는 계속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마음껏 복음 누리고 마음껏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참 귀한 축복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정말 전도 선교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욱 구원받고 한 이 나라라도 더 살아서 그곳에 영혼들이 하나님 만나서 행복하도록 그게 우리 교회가 된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유대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바랐거든요. 그런데 아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도대체 로마로 그렇게 먹고 살려고 로마까지 간 그 사람들이 또 복음 받고 구원받아서 갔어요. 예수님 알고 갔어요. 그 사람들 상태도 또 그런 거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번도 가서 포럼 안 해보는데도 자꾸 들리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못 벗어났다. 이미 바울은 이방인까지 복음 전해서 이 예루살렘 회의까지 거친데도 그 이방의 현장, 로마의 현장에 있는 그 유대인들, 기독인들, 그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조차도 이게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로마서 1장에 있는 18절부터 그 뒤에 32절까지 그런 로마의 엄청난 저주 재앙의 현장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 현장 속에 이 진짜 가서 살리려고 하면은 먼저 망대가 돼 있어야 돼요. 뭔가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이 망대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복음을 전달되어서 그들까지 가야 되는데 자기들 사상 때문에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아니 우리가 동성애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동성애에 대한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는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정죄만 하지. 쉽게 해서 이런 겁니다. 그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정말 살리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유대인부터 이 구원의 망대 시스템을 먼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요 생각입니다. 마음입니다. 거기는 기준이고 내용입니다. 그거부터 바뀌는 거예요. 복음을 가졌는데 유대교의 그 사상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복음이 그 사상을 통과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 사상이 없어야 복음의 능력이 나가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많은 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만은 좀 제발 정지하지 마라. 심판주는 하나님이시다. 너도 나도 그리고 이방인들도 누구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고 심판받아야 된다. 율법이 있으면 율법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너희가 유대인이면 유대인대로 할례 받으면 할례 받은 대로 할례 안 받으면 안 받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된다. 제발 너희들이 그 좁은 율법 하나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되니 안 받아야 되니 하지 마라. 그리고 자꾸 복음에 다르게 할례 받고 그 유대인들처럼 이 로마 사람들도 할례 받고 예수 믿어야 된다. 좀 제발 이런 소리 좀 하지 마라. 그 내용입니다. 그렇죠. 율법은 율법인데
율법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 부분에 다시 이야기하면은 로마 사람들이 왜 그런 지난주에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느냐? 어떻게 왜 인생 살아요?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다. 너희들도 제발 좀 영적 문제에 눈 떴으면 좋겠다. 이런 게 마음에 다 성경 읽으면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심판주 되신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자신의 영적 문제부터 먼저 보고 정말 그리스도의 오직이 좀 되라. 그겁니다. 그래서 1번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영적 문제를 알고 해결하시길 원한다. 이 유대인들 너희들부터 거기에 대한 확신 가져라. 만약에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복음 알았는데 이 유대인의 사상과 이런 율법과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은 할래 그거 자꾸 주장하고 있으면은 너희들 후대 복음 사라진다는 거예요. 로마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로마에서 잠깐 뭐 이렇게 예수 믿고 뭐 하나님 좀 섬기다가 끝난다. 우리는 목표가 로마 현장 살리는 거다. 한 영혼이라도 모든 사람들 살리는 거다. 그 현장이 엄청난 저주 가운데 있는데 그게 결국은 나중에 너희들의 저주로 안 오겠냐. 성경 전체를 보면서 그게 다 느껴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데 좀 생각해봐라. 남을 판단한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2장 1절에 보면 네가 너를 정죄하면이 판단받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들도 정확하게 소문을 듣고 받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번 유대인들 특히 그게 모여서 남 이렇게 막 포럼은 다 뒤로 하고 뭐 포럼하고 있어요? 율법 가지고 뭐 지켰나 안 지켰냐 할례 받았나 이거 가지고 포럼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네가 뭐 바르게 살기 운동하는데 결국 뒤에서 너가 바르게 살고 있냐? 못 살고 있지 않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 이야기하고 그거 가지고 남을 자꾸 판단하고 있는데 네 율법 다 지키고 있느냐? 뒤에서는 너도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악한 행위를 하는 자들은 진리대로 심판을 받는다. 너희들도 지금 악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 대상이다. 남을 자꾸 뭐 정죄해서 뭐 심판 주고 벌 주고 그거 해가지고 뭐 하나 하면 포럼 하면 한 건 했다고 생각하고 그러죠. 유대인들은요 죄를 짓고 음란에 빠진 여자나 이렇게 한 사람 잡아다가 돌로 막 해고 막 이렇게 정죄를 하면 그걸 한 건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절대로 심판주가 아닙니다. 심판주는 오직 하나님. 우리는 용서하고 살리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그 자세와 그의 마음대로 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기독인이고 교회 다녀도 그 우울증과 그 무능과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사들이 거기서 못 벗어나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성도들이 못 벗어나니까 거기서 살면서 너무 힘든 겁니다. 우리 옛날에 율법뿐 아니라 우리 한국의 유교 그 사상 가지고 진짜 대감들이 전부 앞에서는 다 그려놓고는요. 결국 뒤에서는 범죄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본인도 힘들고 남도 다 문제 오고 이게 우리나라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유대인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그 항한 대로 보응받는다. 너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유대인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누구나 똑같이 율법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그 선한 것으로 분별되어서 바로 어렵게 사느냐 안 사느냐 죄인이냐 아니냐 그걸 분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살고 있지 못한 사람일수록 앞에서는 뭡니까? 더 잣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시험도 잘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웃기죠. 뒤에서는 저는 아는데 더 막 하는데 앞에서 막 이렇게 막.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은 정말 여러분의 정죄보다도 영적 문제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을 전하는 정말 따뜻한 사랑을 먼저 함께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 그거부터 안 됐는데 어떻게 로마 사람을 받아들여야만 사랑으로 받아들여야만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 그 죄 지은 사람도 따뜻하게 해줘야만 그 다음 복음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거부터 안 되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의 망대부터 되라. 그래서 거기서 쭉 설명합니다. 바울은 참고 선을 행하여서 영광과 정말 존귀와 썩어지지 아니한 그 축복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바로 이 축복이다. 과연 너희들이 그게 있느냐? 너희 죄 한 번도 안 지었다면 분명히 너희들은 선행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이 영생의 축복이 있는데 지금 너희들에게 영원히 하나님이 거하면서 만족하냐 행복하냐 그 소리를 하는 겁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응하신데 한번 너희들이 지금 두고 온 고향에 나라 꼬라지를 한번 봐라. 너희들이 형제들이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나라 꼬라지를 한번 봐라 말이죠. 지금 어떤 상태냐. 그런 게 묵상하면서 막 느껴지는 거예요. 너희들도 지금 그 노선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는데 과연 너희들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느냐? 그거 이야기합니다. 그럼 너희는 죄가 없느냐?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그것부터 좀 정리해라. 그러면서 1번에 3번에 심판주 하나님은 범죄한 모든 자를 심판하신다.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봐 가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찾아봐서 하면 좋습니다.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너희들이 로마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너희들 다를 거 하나도 없다. 지금 이런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지 않느냐. 그러면 아직도 너는 율법 하나 조금 행동 좀 잘한 거 가지고 그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될 거냐. 정말 네가 영적인 문제를 알고 있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이 축복을 다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서 다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3번에 2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그런데 앞에 2장 1절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는 앞에서는 이렇게 정죄하고 있는데 네가 뒤에서는 한마디로 같은 일을 행한다. 범죄하고 있지 않느냐? 너 죄인 아니냐? 선행을 하고 있지 않는 거 아니냐? 네가 분명히 알고 있다. 뒤에서는 전부 내가 바리새인 출신이고 내가 유대교 출신이고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내가 거기서 가말리엘 거기서 공부해서 내가 그 삶을 살아봐서 안다. 바로 뭐죠? 앞에서는 정죄하고 뒤에서는 네 똑같은 죄를 짓는다. 좀 제발 우리가 외식하지 말자. 이중 인격으로 살지 말자. 그 이야기를. 그래가지고는 로마 복음화를 못한다. 바울의 가슴인 겁니다. 네가 똑바로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로마 복음화를 하는데 그 초점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제는 구심점이 되어서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하는 거기에 로마의 관심이 바로 바울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그게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그 율법을 행하지 못하고 다 죄인인 이방인이나 너희나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 의로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것을 받는 게 없다. 그 로마의 영적 문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로마의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그렇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구원에 능력되는 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그게 아니고요. 자꾸 있지 않습니까? 남을 가르치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뭐 우리가 좀 밥 먹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뭐 좋은 거 먹어라 이런 문제 아니고 유대인들은 딱 율법 가지고 다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2장 17절부터 29절의 쭉 내용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유대인이나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스스로 뭔가가 자꾸 가르치고 스스로 이렇게 한다고 한데 그런데 중요한 건 21절입니다. 2장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뒤에서는 도둑질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참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도둑질하지 마라. 뒤에서는 도둑질하는 거야. 남 속이고 저울 속이고 그렇죠. 가늠하지 말라 하는 네가 엄난에 빠져 있는 뒤에 뒤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들이 로마 사람하고 다를 바가 뭐냐 말이죠. 그렇죠. 우상을 가중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하나님의 신전 물건을 제사 지낼 때 좋은 갈고리 가지고 좋은 물건 하나하나 빼돌리는 거고, 요건 내 제사장이 보기야 자기 거 빼돌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드리고, 그 다음 거기 법 따라서 움직여 나가야 되는데, 전부 좋은 건 저들이 빼돌리고 가면서, 성전에서 신부름 하는 놈이나, 거기에서 있는 다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전부 옛날 군대가 썩었을 때 계속 가면 갈수록 위에 가면 갈수록 뭘? 군대 나중에 그 식품이나 뭔가 그 다 내려오면요. 그거 빼돌리다가 최종으로 밥할 때는 뭐예요? 3분의 1만 가지고 밥을 한다잖아요. 그런 식입니다. 결국은 그런 식. 유대인 자체가 그런 모습이다. 너희들도 그런 노선을 가려고 하느냐. 그게 잡혀서 결국은 너희들도 벗어나지 못하는 또 복음이 쇠약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로마 살려는데 전도자로 선교사로 살지 못하고 거기서 끝내려고 하느냐. 또다시 우상숭배 쪽으로 가려고 하느냐. 지금도 그 자체부터 우상숭배다. 너 물질 중심으로 물건 빼달리는 거 그게 우상숭배 아니고 뭐냐. 물질은 탐욕은 전부 우상숭배인데 그걸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명절 끝날인데 좀 가벼운 이야기를 했는데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한 영혼들이 너무 9월의 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너부터 조금 이렇게 먼저 너 자신부터 좀 가르쳐라. 네. 그래서 그 옆에 페이지 율법을 자랑하는 자들이 율법을 범하여 하나님을 욕하게 하고 있다. 그래 놓고 또 율법 타령하고 있다. 그럼 다른 사람이 너를 볼 때 뭐라고 이야기하겠냐 말이죠. 저 인간들이. 그래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래 그렇게 뭐 사랑이 뭐니 혼자 다 인생 멋있게 살 것 같은 거 진짜 최고로 자기들보다도 더 이상한 삶을 살고 있거든. 그러다가 능력까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 주일까지 지낸다고 또 뭐 옛날 주일날 일 안 할 때 또 막 뭐 회사나 이런 거 막 아예 막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뒤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겉으로 저는 외식 그 모양 그 여러분이 할례 받은 것이 진짜 할례가 아니고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서 며칠 지나면은 아이들의 그 고추 표피를 열어야 다 할례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유대인의 표시입니다. 한마디로 피를 흘리는 우리가 죽어야 된다. 이 피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래서 바로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유대인이다. 그런데 복음 알고 구원받은데도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야. 그 사상 가지고는 절대로 로마인은 다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들이 빨리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는 영적 문제를 알고 여러분부터 죄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교로 나가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 그리스도교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먼저 속량을 받고 바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살아가야 된다. 그게 이제 이번에 주된 내용들입니다. 왜냐? 3장 1절에 보니까 딱 선언부터 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의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았습니다. 쭉. 그래서 우리가요 가장 귀하게 생각할 부분이 내 자신이 영적 문제를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이 축복부터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 존재감이잖아요. 우리 존재감은 왜 우리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먼저 말씀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먼저 말씀을 맡은 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소중함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도 모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이고 그 구원의 비밀로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율법의 기능은 죄를 바로 죄되게 하는 겁니다. 죄인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진짜는 뭡니까? 율법 이외에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의미도 모르고 예수를 믿는 너희들이 예수의 이 믿을 이유도 모르고 그렇게 자꾸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법, 하나님 말씀하면서 맨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남이나 정죄하고 살았으면 되겠냐. 그거 가지고 어떻게 로마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겠냐 말이죠. 타락한 저주 재앙으로 이 우상 숭배로서 사단의 역사로 멸망받은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냐.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되어서 지금 거짓 가운데 하나님 없이 멸망 가운데 악을 행하고 살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참되신 분은 한 분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이 땅과 함께 하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는데 그 말씀의 핵심을 놓치면 되겠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받는 의롭게 되는 이 복음의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고 오직이 되지 않고 하나님 믿을 때는 만날 때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모든 삶은 또 율법으로 살아서는 되겠냐. 복음으로 살아야 되지. 특히 저 로마 현장을 어떻게 하려고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영적 문제도 모르게 자꾸 율법 타령을 하고 있느냐. 그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가정이 구원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때문에 교회가 소중하고 여러분이 소중한 겁니다. 전도자가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지금도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데 처음에 교회에 들어오면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러나 어느 날 깨달아져. 말씀 듣는 이 자리가 너무 축복된 자리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명절도 뭐고 다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참 감사하죠. 그래서 3장에 보면은 3장 9절부터 18절까지 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희들이나 누구나 다 의인이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너희들이 잘 믿는 것도 뒤에서 하는 거 봐라. 결국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 장악되어서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과연 너희들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맞느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여러분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 맞느냐? 아니면 죄악 가운데 너희들도 결국 멸망 속에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한다. 9절부터 딱 선언한 겁니다.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낫느냐? 나으냐? 그 로마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느냐?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우리는 영적 문제를 좀 알아야 된다. 창세기 3장에 시작된 영적 문제, 근본 문제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거 아니냐. 그렇죠. 시편 14장 그 1절이나 이런 데 보면 주겠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니 하나님도 없다. 임마누엘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 지금 한마디로 임마누엘 되느냐? 하나님도 없는 거 아니냐. 그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그들의 목구멍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쏘김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지금 너희들 한번 봐라. 너 지금 집에 두고 온 저 고향에 두고 온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한번 봐라.
과연 그들 거기서 뭔가 사랑과 평안과 생명이 나오느냐, 독사의 독이 나오느냐, 정죄가 나오느냐 말이죠. 사람을 죽이는 것이 나오느냐 말이죠. 그 발언 뭐죠? 그들의 삶 보세요. 그들의 발언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어떻게 하면 정죄해서 죽일까? 돌로 칠까? 이런 거 아니냐. 그렇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서 흘리면서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혼 돌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삼중 노예는 기본. 네. 자신의 사상에도 노예. 뭐합니까? 이 헤롯에도 노예. 그 다음에 뭡니까? 로마에도 노예. 자, 그래 놓고 뭡니까? 거기서 지도자가 돼가지고 거기서 뭐가 좀 잘 산다고, 또 공부 좀 했다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 좀 웃기는 이야기 좀 하라. 이미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곧 저주 재앙, 그 고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한 번도 마음의 만족과 평안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 너희들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로마를 살릴 수 있겠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자, 그렇죠. 이게 목사의 모습과 장로의 모습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율법 가지고 있으니까요. 율법이 강한 사람, 자기가 딱 정한 기준이 강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멀리, 기준 강한 것만큼 멀리 하나님이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 속에 지금도 함께 하시는데, 은혜도 받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마음속에 은혜와 힘을 얻지 못하는 것은 다른 기준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버리세요. 그래야 우리는 로마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고생의 길로 가겠습니까? 평안의 길로 가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안과 기쁨의 길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믿고도 계속 남 때문에 못 살고 자기도 못 살고 남도 못 살게 하는 그 길로 가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모습이 한번 보세요. 자기도 못 살아, 남도 못 살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 참빛교회 정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건 너무 감사합니다. 기중한 이 장로님들과 정말 기중한 우리 성도들 함께 이 중심으로 가게 된 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웬만한 거 다 이해돼. 그렇죠. 웬만한 거 다 이해돼. 그렇죠. 그렇죠. 뭐, 큰 것도 없어. 아무튼 복음 아니다. 귀신 사상, 우상 숭배하자. 이 소리만 안 하면 우리는 다 괜찮아요. 아무튼.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때문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3번에 보면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 3장 13절부터 19절, 3장 19절부터 28절까지 쭉. 결국은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건 믿음의 법. 그것도 오직 믿음의 법으로 된다. 그래서 쭉 읽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렴을 다 알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율법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찍소리 못하게 율법으로 잘한다 못한다 그 아래 있지 않고 모든 사람이 율법을 범하고 있다 이걸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란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율법이다. 제발 그거 가지고 똑바로 산다 안 산다 그래 좀 거짓도 하지 마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용서가 필요하다. 구속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런데 너희들이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로마를 살릴 수 있는 구원의 망대가 되겠냐. 깨닫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렇죠. 사람 욕하면 뭐가 좋은 물질이 나온 것 같은데 아닙니다. 뭔가 그 당시에 하면 갑자기 막 잠도 깨고 뭔가 내가 각성이 되는 것 같고 하면 그때 여러분 인생의 그 다음의 시간에 기대를 하시라. 바로 우울증 걸립니다. 우울증의 물질이 나와요. 남을 정죄하고 다 생각하고 그 하면요 어두운 생각을 하고 정죄의 생각을 하면 거기서 생기는 물질이 호르몬이 우울증이 결국은 나중에 어디 죽음의 물질입니다. 그게 여러분 복음을 생각하고 살리는 쪽으로 하면 생명의 물질이 여러분 속에서 생명의 호르몬이 막 나오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 치유받기 위해서는요, 은혜 받고 복음 생각하셔야 됩니다. 살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준을 다 내려놔요. 그러면 여러분이 확 일어나고 다른 사람까지 살릴 수 있는 축복까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 외에 그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한 의를 하나님이 보내주는데 그 한 의가 나타나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누굽니까?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죄에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기 위해서, 율법으로 볼 때 죄인인 우리가 용서함 받기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 강조해야 돼요? 정말 복음을 강조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과 그 색깔이 여러분 인생을 만들고 그 주변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다. 속량으로 구원받는다. 한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쭉 바로 구원의 역사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 의미를. 그래서 오늘 율법과 복음 분명하게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정말 여러분이 진짜 이 명절 때문에 이 자리에 온 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몸으로 이야기하면 이상한 물질로 인해서 우울증 걸리고 암으로 가고 멸망으로 가느냐 아니면 여러분 몸이 살아나고 영혼과 마음 살아나서 정말 세계복음 하느냐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말씀이 땅끝까지 가느냐.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교회는 구원의 망대가 되어야 됩니다. 이 복음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어떤 행위를 하든지 우리는 그 부분을 영적 문제로 보고 빨리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오늘 결론적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딱 가지고 내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삶이 맞는지 안 맞는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혹시나 내가 죄된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그럼 그걸 빨리 기준해서 복음 가지고 용서함을 구하고 빨리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그 삶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마지막 결론까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생각할 것은 뭡니까? 3장 29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은 좀 제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기를 원하신다. 그랬죠. 그 뒤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진정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데라 빨리 복음 가지고 이방인의 하나님 되도록 그래서 그들의 영적 문제와 저주 흑암 문화에서 벗어나도록 좀 해라. 너희들이 구원의 망대가 돼야 되지. 그렇죠. 제가 참 로마서를 쭉 하면서요. 자, 이렇게 들어보면 메시지도 없었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참빛교회에 이런 깊고 놀라운 메시지를 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더 깊고 막. 여러분 그 수준이 되니까 주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좀 쉽게 많이 하나님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참 감사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옛날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그래 그 전부터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이방인의 하나님 되기를 원해서 유대인을 빨리 불러서 말씀을 받긴 한데 이런 것들이 말씀을 받아놓고는 전부 말씀 가지고 뭡니까? 이방인 구원하는 복음이 없지 않고 전부 율법 가지고 자기가 선민이다 전 나쁜 놈이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거기서 벗어났죠. 유대인이나 유대인 아닌 사람이나 할례 받은 사람이나 할례 안 받는 사람이나 전부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교의 색깔, 율법의 색깔, 유대인의 색깔이 크면 절대로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라. 구원의 망대가 되라. 하나님은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이렇게 한다. 왜요? 원죄를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는데 그 원죄를 이길 사람,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창세기 3장에서 그 소속과 그 인생의 사단의 종되었던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상숭배한 그 우상숭배의 저주재앙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 죄악, 로마 사람들처럼 너는 뒤에서 그렇게 죄악을 저지르려고 어떻게 그 죄 문제 해결할 거냐. 자범죄도 해결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우리를 살리시는 비밀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인간의 의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단의 종에서 흑암의 세력에서 이길 수가 없고 빠져나올 수 없다. 예수님만이 바로 마귀를 멸하셨다.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구원의 망대를 세워서 그 말씀이 24시 딱 그 구원의 망대에 또 마지막 한 부분에 참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은 다 한 분이신데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들이 구원의 망대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31절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렇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기준을 안 삼는데 꼭 율법은 기준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아니, 교회에서 막 살면 됩니까? 방종하면 됩니까? 막 우상 막 갖다 놓고 있으면 됩니까? 그리고 막 사람들 시기 미워하고 자기밖에 오고, 여러분 예수 교회 다닌다 해서 부모 갖다 버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 영적 문제를 그렇게 자꾸 부모 버리니 그 욕하고 있지 마라. 그들은 영적 문제 때문에 이렇다. 그러면 그들이 바뀌려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 함께 하는 비밀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함께 하면서 한번 봐라. 인생이 바뀔 것이다. 너희들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 이상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도리어 복음 가진 사람은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라 율법을 더욱더 굳세게 세우느니라. 구원에 있어서는 율법으로 받지 못하지만은 결국은 우리는 방종하는 삶이 아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율법을 다 지키고, 정말 율법의 기준에 볼 때 누구보다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야만 구원의 망대가 되어서 로마의 정말로 그 모든 정치, 경제, 문화 그거 살려야만 모든 이 현장까지 로마 제국의 구석구석까지 가는데, 237 나라 강대국 살려야 구석구석 가는데, 너희들이 복음 가지고 이 삶까지 살아서 구원의 망대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참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율법도 이해하고 복음도 이해하면서 정말 구원의 망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되어서 행복하게 사는데 그 교회 관심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